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11절과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20장부터 21장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3개의 여정 중 마지막 여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의 내용으로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여정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12장 16절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부터 21장은 세 번째 여정으로 가데스에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는 그러한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몇 년째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에도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33장 38절의 말씀 보면 출애굽 40년이 되던 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도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죽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론이 죽기 4개월 전에 죽은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모세급의 지도력은 아니어도 나름 지도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미리암이 죽었고 4개월 뒤 아론이 죽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아 아론도 많이 노쇠하여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비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방은 40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르비딤에서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홧김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차라리 고라 반역 때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애초에 이집트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백성들의 불만을 들은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위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며 온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일단 잡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바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온 회중과 짐승들의 불만을 일단은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진입을 금지당합니다. 민수기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게 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인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 진입 금지라는 체벌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모세와 아론이 그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어떤 큰 범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예를 독차지하려는 모세의 오만함입니다. 모세의 오만함. 10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연설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연설에는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는 듯한 오만함이 은연중에 암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예를 스스로 독차지하려 한 그 오만함, 즉 교만함이 심판의 원인이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불순종입니다. 모세의 불순종. 11절을 보실까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석에 대하여 구두로 선포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친 것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거스린 행동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어떤 것에 대하여 불신앙을 보였는지는 사실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제약을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14장 11절에 정탐꾼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바이러스가 모세에게도 전염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20장 12절은 동일한 동사인 믿지 않는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23절과 20장 12절의 처벌 내용도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14장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 1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오만과 불평과 불신앙이 체질화된 습관화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도 어느덧 그들에게 전염되어 비슷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해외적인 공동체를 평생 이끈 지도자인 모세도 결국 자기 스스로도 불평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던 모세도 결국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그 능력을 상실하고 불순종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거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건강 체질인가 봅니다. 코로나 녀석들이 절 피하네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한 다음 날 저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만했던 그 모습이 격리되면서 참 연약한 저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도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집니다. 작은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지고 작은 시험에 더 쉽게 자주 불만과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그 어떤 것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신 주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와 순몸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폭풍수처럼 쏟아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순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사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